할렐루야. 오늘이 벌써 회개하지 말라 시리즈 9번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천국을 위한 회복,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는 말,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쓰지 말고 회복이라는 말을 쓰자고 전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천국을 위해서 회복하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왜 십자가 처형을 스스로 자처하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하기 원치 않았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자처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이 기쁜 소식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민중들 향하여 그 당시 민중들이 사용하던 아랍어를 사용하여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글씨도 모르고 고난과 고통과 때로는 노예생활, 때로는 밥을 굶고 질병에 시달리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했을 때 이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음이 진정 우리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복음이란 말인가?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는 복음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후회하고 뉘우치라고 알고 있는 바로 회개하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음 바로 그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에 갈았을 때 때가 찼으니 때가 무르익었으니 사랑하는 너희들이요 그동안의 삶의 어려움을 이기고 지금 내 앞에 있지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은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여러분의 생각을 돌이키는 순간 여러분 앞에 기쁜 소식이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면 내가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내가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뜻을 돌이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라는 겁니다.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세 가지 비유 속에서 회개라는 것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는 거야.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가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잊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등에 메고 와서 이것이 회개야. 잊어버린 드라크마 한 개를 찾아오시면서 10개로 완성된 목걸이를 만들어 걸어주시면서 이게 회개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의 완성된 목걸이이기 때문에 바로 천국이 왔다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앵기겐 카이로스토 하면서 쭉 주님이 나가시죠. 그럼 여기에서 회개하고 이 기쁜 소식을 믿으라.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이죠. 이 기쁜 소식이 뭐냐? 이 문장에 다 나와 있지요. 그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라. 바로 이 문장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 문장이 바로 뭡니까? 기쁜 소식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뭐냐?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온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 안에 있다는 그것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은혜요, 은총이요,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스스로 자원하여 처형을 당하신 것은 누가 말하는 원죄나 교리에서 말하는 정말 원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도 죽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쁜 소식이 뭐냐? 복음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기쁜 소식이요 복음입니까? 그 복음 안에 있다는, 기쁜 소식 안에 있다는 그것을 너희는 온몸으로 체험하게 될 거야.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몸은 온몸을 가지고 오감을 통하여 그 기쁜 소식 안에 있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천국의 삶의 경험을 앞당겨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 회개하라, 천국이 온 것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말은 당신은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는 말로 복음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들이 만든 예수를 믿지 말고, 교리가 얘기하는 예수를 믿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발견한 예수가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청년 예수가 던진 질문, 당신은 사랑할 수 있습니까?를 가지고 소멸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청년들과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이, 사랑이 되십시오, 아가파테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사랑이 되십시오, 아가파테입니다. 자신과 외부를 벽으로 담으로 가르는 종교의 시대는 이미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신과 외부를 사랑이라는 가치로 하나로 묶는 영성의 시대가 이미 도달해서 확장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 믿지 마시고, 예수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가 되십시오. 예수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로 사십시오. 자신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는 유일무이한 인물을 깨달아 알고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 200년 동안 그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과감한 시도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존을 위해 새롭게 등장해야 할 복음서를 쓸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회개하지 말라 시리즈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회복하라, 회복하라, 천국이 왔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요한은 그의 메시지에서 먼저 회개하라고 마태복음 3장 2절과 8절과 11절에 말씀했습니다. 회개란 헬라어 메탄노이아테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바꾸고 돌이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쁜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낸 인간은 전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회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위해 회개하는가 이 말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신약의 섭리를 시작하는 세례자 요한의 전파에서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뭡니까? 천국을 위해 돌이키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출현하면서 천국이 이르렀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그분의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심지어 요한은 구원받기 위해 회개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천국을 위해 회개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천국은 하늘의 다스림과 지배를 시사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다스림 아래에도 있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욕망대로 마음껏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은 후 우리는 다스림이 충만한 상태로 돌이켰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천국 안에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 주님은 우리에게 왕 중에 왕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왕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0절에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분 자신의 죽음과 부활 안으로 들어가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시자 그분께 세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곧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 성령께서 임하시고, 세 번째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께서 계셨음을 증명하는데, 이것은 그분의 출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영께서 그분께 임하셨습니다. 그분은 출생을 위해서는 본질적인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사역을 위해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성령으로 충만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초점을 맞추어 온순함과 단일함으로 사역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절에 한 아버지의 말씀하심은 그분이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신성한 삼위일체의 완벽한 그림이 나옵니다. 아들께서는 물에서 올라오셨고 성령께서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셨으며 아버지께서는 아들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동시에 존재하심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삼위일체의 존재 증거의 비밀이 바로 삼위일체의 존재 증거 비밀이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는 말씀 안에다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아멘.